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사울 치료하기, 내 안에 사울 치료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죄는 무엇인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 계시로 보지 않고 그냥 읽기 시작한다면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 마치 전래동화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전래동화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울 나쁜 놈이네, 다윗 착한 놈이네 하면서 나는 나쁜 놈처럼 살지 말고 착한 놈처럼 살아야 되겠다, 항상 교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선하게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놓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생각에서는 등장하는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결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잘하니까 인기가 많죠. 우리는 항상 이기는 팀을 내 팀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 편이야, 나는 다윗 같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기를 다윗도 나쁜 놈이고 사울도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불의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인물을 쉽게 영웅을 만들면 안 됩니다. 또 어떤 한 인물도 너무나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너무 악하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영웅 같은 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 안진뱅이를 우리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죄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는 무엇일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하시고 첫 번째 세우셨던,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는 그저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세움받았고 사울도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겸손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사울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죠.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승리를 거두면서 사람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있었던 그 죄가 어떤 일을 발현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드리지 말아야 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이 임의로 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기지 말아야 할 그 재물을, 살찐 소를 남기면서 자신의 탐심을 드러내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빼앗아가고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유함이 없고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선입견을 좀 제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그저 여러 신하들 중에서 하나였을 뿐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과 첫 만남을 가졌던 때는 그 전투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만남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 전에 사울이 악령에 붙들려 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프를 키는 그런 연주자로 처음에 만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러 신하들 중에서 다윗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고,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네가 누구였지? 네가 누구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봤을 때 사울의 안중에는 다윗은 없었어요. 그만큼 사울과 다윗의 격차는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10대 소년이 일으켰던 그 파장 때문에 사울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야, 이렇게 대단한 우리 10대 소년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를 오늘 5절에 보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군대의 장이라는 것은요, 군대의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방부 장관이죠. 여러분, 10대 소년을 국방부 장관 세우는 왕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처음에 신하들도 야, 어떻게 그렇게 한 번 이겼다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10대를 어떻게 군대 장관으로 세우냐. 그 밑에 부하는 50대, 60대 더 이제 전장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면서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10대를 군대 장으로 삼을 수 있냐. 그의 용병술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로 나가는 전쟁터마다 다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야, 다윗을 세운 그 사울의 그 용병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는 그가 10대라고만 봤는데 야,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컨택해가지고 군대 장으로 삼을 만큼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왕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울도 높여주었어요. 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지금 연승 행진을 막 이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드림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드림팀을 환영할 때 여인들이 소고 가지고 뭐 온갖 악기를 가지고 이제 연승 행진을 하는 그 드림팀을 맞이하는데, 자, 여기서 누구를 환영한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에요. 왕 사울을, 이 드림팀을 이끄는 이 감독, 이 수장을 사람들은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천만만은 시적 표현입니다. 이 천천만만은 실제 수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수천만, 뭐 수만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앞세우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는 천천만만의 주의를 기울이지만 사실 이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이 팀을 높이면서 특별히는 이 팀을 이끄는 사울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리한 해석인가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 굉장히 좀 낯설게 들리시는데, 그럼 성경을 조금은 낯설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설게 안 보면은 교훈을 너무 빨리 이끌어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단서들을 놓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사울 왕을 환영했고 그 팀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이 얘기가 들렸어요? 불쾌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정말 객관적으로 그들의 노래가 마음이 불편해했다면 누구도 마음이 불편해야 했습니까? 그 옆에 있었던 요나단이 사실은 마음도 불편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해석과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더라라는 이 시절부터 사울은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세 번째 특징, 죄의 세 번째 열매인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매몰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파괴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상황을 재해석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봐도 죄 가운데 걸러진 악한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옹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 또 목소리 좋다,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받다가 감사해 하는데, 언제 한 번은 저를 칭찬해 줬던 그 성도님께서 그때는 다른 인도자가 인도를 했을 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옆에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칭찬해놓고 왜 저 사람한테는 똑같이 칭찬하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유치하죠. 근데 이 옹졸한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은 또 불편한 생각을 또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하는 게 다 거짓말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도 사람들이 날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는 죄와 입맞추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없이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 대한 얘기만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악된 열매들, 이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죄는 내면의 욕심과 결탁하여서 상황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부정직한 불편한 행동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작동하여서 불편한 일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문제, 이 질투의 문제는요 10대 소년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전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들,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던 이유, 사울이 하나님께 눈도장을 받고 몰려났던 이유도 바로 이 시기 때문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이유도 바로 이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의 그 변곡점에서는 이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시기와 질투가 사용됐다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이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안에서도 여름 사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지구, 다른 부서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중보해주는 게 당연한 지사인데, 때때로는 우리 지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 마귀가 이 교회를 깨뜨리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환경 속에서 만약에 여기 말하는 혼란과 악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성경의 렌즈로 그 상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이,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시기심으로 역사하는, 경쟁심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수작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안에 시기심이 가득하자 잠언 14장 3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기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했고, 직접 죽이려고 하다 2번 실패하니까 그를 군대의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좌천시켜버려서 자기의 눈 밖에 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은 자기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는 그 고통이 없어졌을까요? 더 가중됐을까요? 더 가중됐어요. 왜냐?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죄가 그런 일들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불편한 말들을 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가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사울, 또 이후에 나오는 그렇게 대단한 다윗,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죄 가운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 죄 가운데 무너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시냐? 바로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불완전성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그리고 또 유대 땅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전쟁의 끝이 없었던 그 민족들 간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툼이 끊어지고 또 시기와 질투가 멈춰지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민족과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땅을 바라볼 때 왜 통일이 필요하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줘 봐주시면요, 여기 보면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인자는 또 긍휼,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미움과 악의와 시기심, 그로 인해서 뒤틀려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악의와 시기와 미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치료약이 무엇이냐?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미움과 시기와 악의와 질투가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하여서 받는 그 인정과 칭찬이라는 그 우상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자기가 가진 직위와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시작할 때에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고 끊임없이 키로 저울질하듯이 사람들 간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다툼이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평가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의 새로운 정체성, 거듭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든 어떻게 얘기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그로 인한 나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판단과 비판과 증오와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안 갖고 판단하는 말 안 가져도 내 안에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좀 모자라, 나는 좀 부족해, 끊임없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 스스로 나의 심령에 꽂아 넣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판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그 판단만이 옳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욕심이, 그의 죄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까지 파괴시키는 일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비참한 죄인에게 내려져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낮은 자리에 가면은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이 주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사람들을 하대하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사람은 질투하고, 이러한 역학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요약하면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 담대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예수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자 그는 교만하거나 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비하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뛰어난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그 승리 이후에 그는 더 겸손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 속의 어려움들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움과 시기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자신의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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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미움과 시기, 이 질투에 하나님 굴레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들을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재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실제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관계를 하나님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